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사무엘상 전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445페이지 어간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일을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에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로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었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놓여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체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미치광이 다윗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삶이 아니라 다윗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들을 또 나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고대나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사람 마음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사는 모양과 풍습은 사람들이 그렇겠다고 생각하죠. 옛날 사람보다 훨씬 더 요즘 사람들이 깨어있고 문명화되어 있고 글을 알고 이런 것들을 많이 시빌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되어 있다고들 얘기들을 하고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다 똑같아요. 고대나 지금이나 밥 3끼 먹는 것도 똑같고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저주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도 똑같고 향락을 즐기는 모양도 똑같고요. 사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피 행각이 시작이 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윗이 도망가면서 다윗이 취한 3가지 처세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를 구해줄 줄 알고 자기를 살려줄 줄 알고 자기를 지켜줄 줄 알았던 그 3가지 처세술을 우리가 하나씩 뜯어보면서 짚어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이러한 것이 없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제가 아까 기도 가운데 고백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참된 도움은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길 수 있으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가시는 겁니다. 오늘 쉽게 말하면은 우리 속된 말로 본전 찾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배 귀한 발걸음 하셨는데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지금 시리즈로 보고 있는 것이 다윗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의 실패와 그의 사랑과 그의 미움과 그의 성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인생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세 가지 상징적인 물건들을 통해서, 상징적인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볼 텐데요. 처음에 다윗이 든 카드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우리 그 앞장에, 이제 바로 앞장에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은 다윗과 요나단이 들에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잔치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모든 자기의 식솔과 가솔들을 다 초대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야외 파티를 벌입니다. 페리오에서 멋진 파티를 벌이는데 한 명이 보이질 않죠. 사울의 타겟이었던 그날 그 잔치에 사실은 죽이려고 했던 타겟인 다윗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시간 다윗은 잔치상에서 얼마만큼 떨어진 들판의 수풀의 덤불 속에 숨어 있었죠. 사울이 묻습니다. 다윗이 어디 있느냐? 요나단이 묻습니다. 아버지, 왜 그를 찾습니까? 그가 자기 집에서 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뜬금없이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아주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면서 불초소생 계집의 자식아 라고 말하면서 네가 그 다윗에게 왕이 빼앗기면 다윗을 살려두면은 이 나라가 네 말고 그에게 가는 것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듣고 요나단은 아버지의 살 의를 느끼고 숲으로 들판으로 가서 다윗과 함께 석별의 정을 구하고 헤어지는 장면이 바로 앞장면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의 삶은 이제 도피 여정의 시작인데, 오늘 이 21장을 보게 되면 앞으로 다윗의 도피 여정 가운데 패턴이 나오거든요. 사실은 여러 가지 모양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오늘 이 보는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반복적으로 혹은 간헐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2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허럴단신으로 도망갔습니다. 롭당은 유다 땅과 아주 접경에 있는, 그래서 유다 광야를 지나면,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사해 바다가 있고, 거기서 더 내려가면은 이 광야가 있습니다. 사막 네겝이라고 하는 사막이 있고, 그 사막을 지나면은 그 접경한 지역에 이제 주변 국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놉이라고 하는 그 땅으로 가서 아히멜렉에게 허럴단신으로 갔습니다. 이상하죠. 쉽게 말하면 왕의 총애를 받는 그저 군대 장관인 다윗이 호위병을 거느리지도 않고 허럴단신으로 왔다. 아히멜렉이 의아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물었습니다. 왜 혼자 오셨습니까? 이 누추한 곳까지 왜 혼자 오셨습니까? 라고 묻자 다윗이 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합니다. 그죠? 사울이 비밀리에 보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자기의 신변을 보호받기 위해서 여기에 왔다라는 것을 누군가 알게 되면은, 알리게 되면 그 제사장 주변에, 제사장의 뭐 아들이 있을 수도 있겠고 뭐 종이 있을 수도 있겠고, 그 땅에 누군가 지금 어신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소식을 통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여러분 쉽게 상상해 볼 수 있죠. 연예인이 한 명이, 미국에 잘 나가는 연예인 누굽니까? 우리 교회 왔다 그러면은 뭐 SNS 사진 찍고 난리 날 거예요. 반나절도 안 돼서 그냥 소셜 미디어에 다 뜰 겁니다. 한인들 사이에 막 뜨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의 행보가, 자기의 신변이 결코 안전할 수 없음을 다윗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다윗이 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어요. 가장 우리가 손쉽게 어프로치할 수 있고 접근할 수 있고 언제든지 꺼낼 수 있는 것은 바로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좋은 거짓말이든 나쁜 거짓말이든, 살기 위해 하는 거짓말이든, 악의를 가지고 하는 거짓말이든, 남을 비방하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든, 진실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 사실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참 뭐라고 말할까요? 참 큰 죄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너무 쉽게 우리의 손에 닿아 있는 우리의 뭡니까? 방편이라는 거죠. 우리의 방패라는 거죠.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숨을 수 있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를 지켜줄 것 같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될 것 같은 그 거짓말을 다윗은 첫 번째로 집어들고 있는 것인데, 그 거짓말을 무엇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왕의 권한을 통해서. 그죠? 왕권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뭡니까? 그 거짓말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거짓말에 뭐예요? 권위를 부여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논문을 쓸 때, 글을 쓸 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냐면은, 참 그래요. 뭐냐면은
자기가 말하면 안 돼요. 내가 말했더라라고 말하면은 이 다른 스칼라들이 학자들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누가 카더라라고 해야지 이걸 믿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카더라라고 하는 그거를 유명한 사람이 한 말이면 더 믿어주는 거예요. 큰 대학자가 말하면 더 믿어주는 거예요. 공부를 하면서 참 아이러니함을 느낍니다. 독창성을 강조하고 나만의 유니크한 생각을 강조하는, 그렇게 생각하라고 얘기하면서도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뭡니까? 그게 네 말이야? 누가 하는 말이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모양새가 꼭 그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는데요, 그 거짓말에 무엇을? 권위를 더하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을 믿음직스럽게 포장한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또 다른 거짓말을 낳고 있고요, 내 거짓말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권력을, 힘을, 왕권을 다윗은 지금 끌어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그런 것들이 참 유행입니다. 뭐 먹방이니, 뭐 요즘 유튜버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식당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유명세, 성공 노하우를 이용해서 이제 망해가는 사업장을 찾아가서 뭐 이것들은 이렇게 막, 그죠? 어떻게 하면 비결을 전수해주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막 많이 하는 것들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가만히 보면서 그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의 숨은 의도가 있는 걸 제가 알았어요. 사업이 망하고 또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비결, 또 뭐 마케팅을 잘하는 비결, 그 비결을 배운다라기보다도 뭘 배우려고요? 방송을 타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지고 노출되면은 그 비결은 그게 크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매스컴을 타고 알려지고 유튜브의 방송을 타고 지상파를 타게 되면은 자기 가게가, 자기 사업이 어떻게 해요?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알려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인들이 가게에 찾는 것,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배운다라기보다도 노출시키려고 하는 게, 그 유명인들의 유명세를 등에 업고 장사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이 하는 모양새가 꼭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신변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윗은 거짓말의 카드를 꺼내들었고, 그 거짓말의 카드를 왕의 권위를 이용해서 포장하고 확대하고 정당화하려는 다윗의 모습, 사실은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쉽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너무 쉽게 세상 사람들의 누구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이 기도회가 끝나고 나서 어떤 한 분과 이야기를 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있었던 한인사에 있었던 그 이제 확진자들 뭐 그런 막 이야기들이 막 들끓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그 얘기가 벌써 LA까지 가 있더라고요. 근데 LA까지 가는 동안 멀기는 먼가 봐요. 한국보다는. 그 먼 거리를 가서 그런지 말도 안 되게 이야기들이 부풀러져 있더라고요. 뭐 여기 뭐 사람 사고 못 되는 것처럼 이야기가 부풀러져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간들의 모습, 또 그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왕권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죽일 수 있을 걸로 알았습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통할 줄 알았고요, 왕이 그러셨다라고 하면은 아무에게도 묻지 않고 비밀에 붙이고, 왕이 그러셨다라고 하면 모든 사람을 다 들춰낼 수 있고, 왕이 그러셨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영혼을 음부에 넣을 수 있는, 영혼을 죽이고 살리시는 하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목숨줄은, 다윗의 명줄은 지금 누가 쥐고 있습니까? 사울이 쥐고 있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쥐고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그를 지켜주셨던 분은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의 무기가 아니었고요, 사울의 칼이 아니었고요, 사울의 갑옷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영광이 그를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진정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그 중간에 봉신들 있잖아요. 그죠? 제후들 있잖아요. 우리의 영토를 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봉건주의 시대 때는 그랬거든요. 왕들이 땅을 나눠주면서 자기의 가신들을 거느렸거든요. 근데 그 땅을 나눠준 왕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진짜로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를 두려워하냐면요, 그 땅 주인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보였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예배 자리는 제가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가운데도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다시 한번 소속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이에요.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 우리의 방향을 분명하게 하는 시간입니다. 정신없이 가다가도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누가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우리가 천국을 노래하고 영혼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노래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잊고 살았던 본질, 하지만 실제하는 것, 그것을 보는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신줄 놓고 살다가도 다시 한번 정신 번쩍 차리는 이 시간이 뭐예요?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왕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왕은요, 여기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도 있지만 교수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도 정말 공부할 때, 지금도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교수님이 거의 하늘의 적이에요. 한국은 여기보단 더 그렇죠. 직장 상사가, 그죠? 우리의 명줄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커스터머들이 우리의 명줄을, 사업장 줄을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쥐고 있음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 시간을 통해 끊임없이 그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그 손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윗은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 거짓말을 왕위의 권위로 덮음으로써 위기를 모면하려고, 또 자기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말이었고요. 두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들었던 것은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죠. 8절과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 8절 넘어가기 전에 7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서 다윗이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비밀리에 왕이 나에게를 비밀 사신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비밀을 보장하는데, 떡하니 거기 누가 있는 거예요? 도액이라고 하는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하면 뭐냐면은 이 왕실에 공급하는 모든 그 가축들을 관장하는 그 목자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떡 있는 거예요. 신분 다 노출됐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아무리 비밀을 숨기고 왔는데 또 누가 셀폰 가지고 찍어버린 거예요. 그 도액을 보자마자 다윗의 마음속에는 또 새로운 두려움이 이렇게 막 솟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히멜렉이 믿어줍니다. 그죠? 한숨 돌리고 나니까는 배가 고픕니다. 시장 갑니다. 허기를 채웁니다. 그것도 제사장의 음식으로, 그죠? 거룩한 음식으로 대충 허기를 때웠습니다. 이제 세상 살 것 같은데 7절에 떡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액이 떡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속에 다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8절과 9절에서 다윗이 두 번째로 집어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다윗의 이 말을 통해서 여러분 비참한 비굴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칼이 자기를 구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도액을 보자 두려웠습니다. 저놈이 도망가거나 혹시라도 허튼 수작을 하거나 이 자기를 보고 쉽게 말하면 SNS를 찍어가지고 올리려는 틈이라도 보이면은 가차없이 그를 죽이려고 다윗이 든 것은요 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칼이 어떤 칼이라고요?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칼을 건네주면서 아히멜렉이 하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칼이 어떤 칼이라고요? 골리앗의 칼이라는 거예요.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죽일 때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칼로 죽였나요? 창으로 죽였나요? 뭘로 죽였나요? 물맷돌로 죽였습니다. 다윗이 하찮게 보았더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거니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하면서 그 골리앗의 무기를 정말로 하찮은 것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는데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찮게 보았던 그 무기를 지금 다윗이요 의지하고 있어요. 의지하고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빠지게 되면, 세속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것으로 보이고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힘,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무기가 우리를 지켜줄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9절 말씀에 이 같은 것이 또 없나니 그것만큼 나를 지켜줄 만한 것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렇게 좋은 무기, 이제 골리앗의 칼이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서슬이 버럭겠습니까? 얼마나 무기 중에서도 명기이겠습니까? 그죠? 보통 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잘 들고 그만큼 성능 좋고 그만큼 멋진 무기가 없으니 그것 말고 나에게 내가 무엇을 더 가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다윗의 이 말은 사실은요, 죄송한 말이나 시쳇말로 쪽팔려야 되는 말이에요. 부끄러워야 되는 말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비웃었던 그것을 자기가 덥석 짚는 것 아니겠습니까? 쪽팔릴 때, 부끄러울 때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정말로 내가 하찮게 보고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로 너 없어도 되다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내가 빌붙어야 될 때 비굴하죠. 그죠?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 아니면 내가 뭘 못하냐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아래로 보고 별것 아닌 것처럼 하는데 정말 답답하니까 내가 이 사람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살려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무릎을 꿇을 때 참 비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구나.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한번 살다가 인생에서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한두 번쯤은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 본 경험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바로 그러한 비굴함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힘에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요,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비굴함을 보이는 거예요. 주일날에도 우리 함께 묵상했습니다. 세상 앞에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빌빌거리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거짓말로 위기를 넘길 수 있을지 알았지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위기 앞에서 다윗은 두 번째로 힘과 무력과 그러한 것들을 다윗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의 이야기가 참 아이러니합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그 골리앗, 즉 블레셋 장수의 칼을 들고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입니까? 도액에게 들켰다고 생각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도 안심하지 못하는 거예요. 높당에서 피신하고 있으면 되는데 다윗은요, 그가 도액이 사울에게 가서 구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다윗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또다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카드를 꺼내드는데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꺼내드는 칼은 바로 페르소나입니다. 페르소나가 뭐죠? 페르소나가 뭐예요? 가면. 융이 말한, 심리학자 융이 말한 모든 사람들은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인척하는 거. 그래서 다윗이 세 번째로 꺼내든 칼은요, 가면이었습니다. 함께 볼까요? 도액을 두려워해서 다윗이 칼을 들고도 믿업지 못해서 어디로 도망가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자, 언제 다윗이 도망갑니까? 그날. 그죠? 도액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을, 그 장수의 제사장 아히멜렉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안 그날, 그리고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내가 챙겼던 그날, 다윗은 어디로 도망갑니까?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여러분, 이 가드는요, 블레셋 중에 한 도시입니다. 오늘날하고는 달라서 그 당시엔 도시국가를 이루면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블레셋은요, 도시국가 형태를 이루면서 나라가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른 이 국가들은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족을 중심으로 해서 한 부족이 한 나라를 이루었는데, 블레셋 즉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에게해에서 그리스 지역에서 왔다고 믿는 그 그리스에서 온 바다를 건너서 온 정착한 이 필리스틴이라고 하는 블레셋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이미 그리스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서 도시국가를 이루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스는 그 당시에 그죠? 뭡니까? 스파르타니, 그리고 또 뭡니까? 또 아크로폴리스, 그죠? 아크로폴리스니 아테네니 이런 도시국가들이 모여가지고 연합체를 이루고 그리스라는 국가를 이뤘거든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국가가 한 국가가 아니고요. 이 국가 안에 가드도 있고 또 블레셋도 있고 이런 나라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도시 국가인 가드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나라 가드, 이 도시 국가 가드는 어느 나라라고요? 연합체로 볼 때 블레셋 국가라는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가드로 간 것은 블레셋 땅으로 도망간 거예요. 누구의 칼을 들고요? 누구의 칼을 들고요? 골리앗의 칼을 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총애하고 그들이 받들고 그들의 장수고 그들이 정말 사랑하던 골리앗을 죽인 그 칼을 다윗이 떡하니 들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야, 우리 골리앗을 죽인 멋진 다윗이 왔구나. 그러면서 골리앗보다 더 유능한 다윗을 우리가 영입하자. 그죠? 오늘날 프로야구에서, 프로농구에서 선수들, 유능한 선수 스카우트 하듯이 다윗을 넙죽 영입했겠습니까? 그게 다윗의 사실은 전략이었어요. 그게 다윗의 전략이었어요. 이스라엘이 감히 넘보지 못, 일단 국경을 넘으니까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경을 넘었는데 그 나라가 시시한 나라가 아니에요. 다윗 사울이 마음만 먹으면 점령에 쳐들어가가지고 그냥 잡아올 수 있는, 마치 미국이 공권력을 행사해가지고 남미의 어느 나라에 아무나 들어가지고 작전을 수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블레셋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볼 수 없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땅을 향했는데 아차, 아프사, 그의 손에 무엇이 쥐어져 있습니까? 골리앗의 칼이 쥐어져 있어요. 자기를 구해줄 줄 알았던 그 칼이, 자기가 여차하면 휘두를 수 있을 줄 알았던 그 칼이 오히려 지금 자기에게는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올무가 되고 있어요. 족쇄가 되고 있어요. 무엇이 바뀌니까? 무엇이 바뀌니까? 환경이 바뀌니까, 상황이 바뀌니까, 형세가 바뀌니까, 세상이 바뀌니까.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나갈 줄 알았는데 세상이 바뀌어버리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오히려 그가 또 하나 되는 짐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성도님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코로나라서 수지를 만나가지고 막 특수를 누리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끼고 있는 이거 마스크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말고도요, 빈틈새 시장을 노리면서 하는 이 사람들이 선호하는 품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르게, 알게 모르게. 대표적인 것들이 손세정제부터 시작해서, 그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작은 비즈니스들 중에서 특수 호황을 누리는 비즈니스들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성도님께서 이야기하기를 어떤 한 품목이 있었는데 자기는 그거를 다우트한다라는 거예요. 다우트하는. 왜? 조금 있으면 기술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를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정말 얼마 안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인벤토리를 구축하려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대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불티난 듯이 팔릴 거는 자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언제 형국이 바뀔지, 언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신상품이 나올지를 자기는 대충 곧 이거 올 것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오면은 지금 이거는 완전히 팔지도 못하고 그냥 떠나내는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조심스럽게 형국을 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나가는 말로 목사에게 그런 얘기 한다고 제가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이냐? 형국이 바뀌고요, 세상이 바뀌고 형세가 바뀌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오늘까지 나를 지켜줄 줄 알았던 것이 하루아침에 종이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들고 있는 칼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힘, 사실은 가장 확실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것만큼 허망한 것이 없는 게 뭐냐면요, 힘이에요. 권력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우리를 지켜줄 것 같죠? 그 권력이 있는 동안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권은요, 끊임없이 바뀌어요. 권력은요, 끊임없이 바뀝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사람에게 붙었다가 내일은 저 사람에게 붙어야 되는 것이 권력을 쫓는 사람들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힘과 진정한 능력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 여러분, 사람이 모인 모든 곳에는요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위란 말로 표현하면 좀 더 건강한 표현이고요, 나쁘게 표현하면 권력입니다. 그죠? 모든 사람들이 모인 그 어떤 모임, 집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아니죠. 교회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모든 곳에는 권위와 권력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사람들의 속성이 뭐냐면은 권력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보면요 서열이 있습니다. 그죠? 권위가 있어요. 누구 말이 더 센가? 저희 누구를 보면 아냐면요, 집안에 그 집안의 개를 보면 압니다. 강아지를 딱 보면은 강아지가 딱 꼬리 내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놀아달라고 막 칭얼거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딱 이래가지고 그냥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밥 먹을 때만 와가지고 꼬리 살랑살랑 흔드는 사람.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개가. 우리 집 얘기, 저희 집 얘기하는 거예요. 개가 정확하더라고요. 보니까 모든 사람이 사는 곳에는요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힘이 있고, 누가 우리를 이끌어가고, 누가 우리를 주장하고,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고, 누구의 말이 권위가 있고 라고 하는 권력이 지배하고, 권력이 다스리고, 권력이 이끌어가고, 사람들은 권력을 따르게끔 되어 있습니다. 권력이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요, 권위를 입은 사람이 백성들이 주는, 국민들이 주는 그 권위를 입어서 정치인들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죠? 웬만한 병들은 제가 봐도 치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의사를 찾아가는 것은 그 사람이 뭐예요? 배웠다고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교수가 똑똑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연세 많이 지긋하게 드신 노인들보다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 사람이 낫다라고 권위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것들이 권위와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유일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신 분이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진정 사람을 변화시키고 진정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권력의 길을 추구하고 권력의 의지, 연약할수록, 약자일수록, 약한 사람일수록 권력에 의지한다라고 하는 그 니체의 그 말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것은 권력이 아니라, 권위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랑의 길이 참된 길이고, 사람들은 권력을 향해 올라가지만은 사랑의 길은 내려가는 길이고 낮아지는 길이고 섬기는 길인데, 묘한 것은, 신기한 것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무릎 꿇고 변하게 되는 것은요 사랑 앞에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권력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제가 아까 말을 잘못했죠. 교회는 권력의 길을 쭉 걸어가는 곳이 아니라 사랑의 길을, 사랑을 추구하고 섬김의 자리를 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힘 좋아하지 마시고요, 너무 권력 찾아 헤매지 마시고요, 누구 밑에 줄 서야지 내가 조금 이익을 얻을까, 누가 나를 좀 더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권력 이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우리가 엎드릴 수 있는 참된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앞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창 시절에 같이 지금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 중에 목사님이시죠. 교수님이 너무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왜 좀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보면 마음씨 고약한. 정말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 영어 좀 못하고 어느라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너희들 영어 못한다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 전혀 봐주질 않는 거죠. 수업 시간에도 떠듬떠듬 영어 하면은 너 그 실력으로 어떻게 박사과정 하려고 하냐, 그렇게 하면서 막 전혀 그런 거 없이 그냥 막 하시하게 학생들을 그렇게 했던, 한국 사람에게 그런 줄 알았는데 미국 친구들도 혀를 둘레둘레 내드는 교수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테너까지 받았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손을 못 씁니다. 이 테너라는 건 정교수 자리거든요. 함부로 못 자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무소불위처럼 이런 교수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분 밑에서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전과해서 제가 전공하는 이 과로 와가지고 박사학위를 시작했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악명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친구들도 그 밑에 있다가 나간 친구들도 있고 끝까지 붙어 있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 밑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끝나고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교수님 눈에 안 띌까, 보통은 어떻게 눈에 띌까 걱정하잖아요, 그죠? 눈에 띄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숨어서 한 시간 잘 모면할까. 그래서 그렇게 악명을 날리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얼굴이 표정이 싹 펴지더라고요. 왜일까요? 잘렸어요.
잘린 게 아니라 학교에서는 못 자르니까는 이래저래 이제 압박을 넣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도록, 전근을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서 그냥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 교수님이 학교 중간이었나요?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싱글벙글 하는데 저는 그 목사님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하며 얼마나 힘들어하며 공부를 하는가를 먹기 때문에 저는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다가 허망한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야, 뭐 저렇게 쉽게 끝난 걸 가지고 뭘 저렇게 죽을 막 그렇게 하면서 막 기도 부탁한다는 둥 막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을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쫓는 힘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하다못해 조그마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를 살려줄 것 같은 그 권력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나를 도와줄 것 같은 그 힘이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골리앗의 칼 대신에 하나님의 의의 병기를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 칼이 오히려 자기를 난처하게끔 하는 문제가 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여기에서 또 한 번 꺼내서는 안 되는, 사실은 그렇게 그쯤 되면 냉큼 엎드려져서 주여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꺼내드는 것은 바로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이었습니다. 아기스 왕 앞에 가죠. 뭐라고 말합니까? 군사들이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봅니다.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자, 보십시오. 11절 말씀 하반절에 중반에서 신하들이 말하는 첫 번째로 말하는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골리앗을 죽인 사람 다윗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 땅의 왕 다윗이라고. 이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사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사실이 아니죠. 그런데 사실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다윗은 이 말에 다윗은 오히려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얘기하는데 이 아기스 신하들이 제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 함께 볼까요? 12절과 13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그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만만송을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이 말을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마지막으로 무엇을 뒤집어듭니까? 척하는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페르소나를 쓰고 그 속에 숨어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융은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을 왜 사람을 person이라고 하는 게 페르소나에서 나왔거든요.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쓰신 아주 얇은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Who are you when no one's looking? 아무도 보는 사람들이 없을 때 내 모습과 그리고 사람들 앞에 있는 내 모습은요 절대로 같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분 저도 그렇습니다. 좋은 가면이건 나쁜 가면이건 사람들은요 다 한꺼풀씩은 가면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 가면이 좀 얇고 투명하고 반투명해 좀 들여다 보이는 사람은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 뿐이에요. 모든 사람은요 가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미친 척하는 미치광이의 가면을 쓰고 그 위기를, 그 위험을 모면하면서 자기를 지키고자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나의 그 이미지, 그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 비춰지고,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그걸 통해서 또 아까 말한 나의 그 권위와 권력을 유지해 보려고 하고, 내 체면이 구기지 않도록 하고, 특히 한국 사람들 체면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 구설수에 안 오르려고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요 일종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처세술이에요. 가면이에요. 이것을 아낌없이, 아니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벗어던지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왕으로 오셨지만요 그분은 왕의 가면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의 가면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지없이 투명하셨고 모든 것들이 드러나 보이도록 말씀하셨지만은 그분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분의 권위 앞에, 그분의 능력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다윗은 이 가면을 쓰고 그 가면 뒤에 숨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오페라의 한 장면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잘 좋아하는 오페라, 그 의상을 입으라라고 하는 오페라의 곡이 있어요. 아리아가 있는데요. 그 팔리아치라고 하는 그 제목이 이탈리아 말로 광대들이라는 오페라의 제목이에요. 그 레온 카르바렐로인가요? 뭐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맞습니까? 우리 음악 전공하신. 그 카니오라고 하는 광대가 한 여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사랑해가지고 이렇게 막 사랑에 빠졌는데 이 여자가 다른 남자를 더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질투에 눈이 멀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 질투에 눈이 멀어서 그 여자를 죽이게 되는데 이 카니오의 직업이 뭐냐면은 광대였어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지고 이제 연기를 해야 되고 극을 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괴로운 마음을 다 감추기 위해서 의상을 입어라 라고 말하면서 이 파보르테가 멋지게 이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마음, 비참한 마음을 감추면서 의상을 껴입고 분장을 하고 어릿광대에 분장을 하고 무대에 오르지만은 그 마음 안에는 비참함과 의심과 분노와 질투와 이 마음들이 막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무엇으로? 광대의 옷으로, 웃음으로 감싸는 것입니다. 페르소나를 입는 것이죠. 근데 그게 가려집니까? 아니요. 결국에는 연기를 하다가 극 중에서 쉽게 말하면 정신줄을 놔버린 거죠. 연기를 하는 것처럼 자기의 사랑하는 여인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묻습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 남하고 사랑하는 남자 또 있느냐? 근데 관객들은 둘이 연기를 하는 건 줄 아는 거죠. 근데 결국에는 그 여자의 말들이 질투심을 폭발해서 결국에는 칼을 가지고 무대에서 그 여자를 찔러 죽이면서 이제 뭡니까? 그 코미디는 끝났다라고 말하면서 말하는 이 팔리아치라고 하는 그 연극의 그 의상을 입으라라고 하는 그 곡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왜 이 곡이 생각이 났냐면은 사실은 이 마지막 소절에 나오는 에피소드는 다윗이 시편 34편을 지었던 소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 34편에서 부제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은 시편 34편 쭉 우리 15절까지인가 있는 시편인데 그 시편의 앞에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시편 34편 제목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히브리 성경의 시편 34편 1절은 이 제목이에요. 히브리 성경은 제목과 구절을 따로 분리하지 않습니다. 제목이 한 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34편 1절은 이 시편이 어떻게 지어졌는가를 말하고 이 시편을 지은 배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사무엘상 21장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아기스 앞에서, 그죠? 아비멜렉 왕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하고 쫓겨나서 비참한 그의 마음을 안고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인데, 제가 이 시편 34편을 보면서 이 팔리아치의 의상을 입으라라고 하는 노래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사람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습니다. 극에 나오는 카니오는 끝까지 비통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고 억누르지 못하고 의상을 입었지만은 광대의 분장을 했지만은 그 광대의 분장이요 결코 그를 가려주지 못하고 숨겨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칼부림으로 비극으로 그 연극은 끝나게 되는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34편 1절부터 3절 쭉 2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보세요. 34편 1절, 우리 한글 성경으로 1절입니다.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여러분 보세요. 아기스 왕 앞에서 비참하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미친 척하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 당시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이 명예 문화와 자존심 문화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명예를 해서 목숨 거는 고대 문화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왕 앞에서 침을 실실 흘리면서 구걸하듯이 미친 척하면서 그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면서 헛소리를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여호와를 송축하는 마음이겠습니까? 여호와를 자랑하는 마음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여러분 사업이 망해가지고 빚쟁이들 앞에서 빌빌기면서 빌어야 되고 무릎이라도 꿇어야 되고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내야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놀랍게도 34편에서 단 한 군데도 여기에서요 다윗이 뭐라고 말할까요? 비참해하거나 비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이런 부정적인 마음이 없습니다. 다윗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카니오는 옷을 입고 그의 비참한 마음을 감추었던 카니오는 실패했다면 다윗은요 시편을 노래하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계셨어요. 미친 척하는 가면을 입었지만은, 광대의 가면을 입었던 카니오는 살인으로 끝났지만은 미친 척하는 가면을 입었을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다윗은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이 그 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가면을 입고 그 가면이 우리를 지켜줄 줄 알고 우리의 체면을 유지할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면이 껍데기가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무엇? 믿음이,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껍데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미국 와서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거더라고요. 마트 갈 때도요, 정말 거짓말 안 못해요. 마트 갈 때 좀 파자마 입고 갑니다. 저희 동네 마트에는 오지 마세요. 그냥 입는 파자마 있잖아요, 그죠? 집에서 입는 거. 우리 여자분들은 몸빼, 그죠? 냉장고 몸빼라고 합니까? 시원한 그런 거. 한국에서는 상상을 못하는 일이죠. 상상을. 가면 신경 쓰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그것보다 우리가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에요. 칼빈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연기를 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실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거짓말을 택했고요, 칼을 택했고요, 무력을 택했고 가면을 택했지만은 끊임없이 이 모든 것들의 속성은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들이에요. 하나님과 대치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시편 34편이 탄생했는데, 다윗이 깨닫고 보니까 왜 자기가 그토록 거짓말을 하고 칼을 쥐고 가면을 썼냐, 그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시편 34편 4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4편 4절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어디서 건져내셨다고요? 사울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아기스의 손에서 건져내셨다고요? 어디에서요? My fear라고 말하고 있어요. My scaredness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두려움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에서,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 아니라, 사울이 나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기스가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두려움이라고요? 내가 만들어낸 두려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해방시키셨도다. 건져내셨도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으로 가볼까요? 21장, 사무엘상 21장 몇 절 말씀입니까? 10절과 12절 말씀 두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10절. 다윗이 그죠? 높당으로 피신할 때 어떤 마음에서 피신했습니까? 10절 말씀. 그날에 다윗이 누구를 두려워하여? 10절 말씀.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다윗이 이 말을, 그 아기스의 군사들의 말을 듣고 마음에 두고 누구를 두려워하여? 가드왕 아기스를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끊임없이 어떤 마음에서 지금 이런 것들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에서 거짓말을 하고, 어떤 마음에서 칼을 집어들고, 어떤 마음에서 미친 척했다는 거예요. Out of fear.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했던 것이 다윗이었어요. 왜 사울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합니까? 칼로 치면은, 싸움으로 치면은 블레셋, 골리앗이 셉니까? 아기스가 셉니까? 골리앗이 세죠. 그런데 왜 아기스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합니까? 그 마음에 무엇이 틈탔기 때문에? 두려움이 틈탔기 때문이에요. 두려움이 틈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누가 만드는 거래요? 사울이 만들어낸 거래요? 골리앗이 만들어낸 거래요? 아기스가 만들어낸 거예요? 누가 만들어낸 거래요? 누가 만들어낸 거래요? 지가 만들어낸 거예요. 지가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지가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하니까는, 지가 의심하기 시작하니까는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그 마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온데간데 없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장이, 여러분들의 고객이, 여러분들의 교수가, 여러분들의 선생이, 여러분들의 상사가, 여러분들의 윗사람이, 그 누구도 우리를 두렵게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습니까? 건강 잃을까 봐 두렵습니까? 담대하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한 여러분, 우리 인생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흔들어버리면은 우리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그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수고가 허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은 망대를 지키는 자의 수고가, 짐을 짓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권과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은 누구의 손에 달려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분에게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두려움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이 두려움이 없음하고 있는 이 세상, 담대하게 싸우며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팬데믹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왜 2000년병을 주셨는지 아십니까? 정말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되고 경성해야 되고 끼어야 되는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사람들이 경거망동한 것을 보면서, 혹은 그 반대로 여러분, 전염병이 없을 때는 여러분, 우리 안 두려워했나요?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병이 없을 때 우리 근심 안 했나요? 근심했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끊임없이 근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발을 딛고 하늘에 머리를 두지 않고 하늘을 보지 않고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밑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는 거예요. 월스트리트가에 있는 부자에게 물어보십시오. 근심이 없는지. 근심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두려워하는 것이 없는지.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실체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실체를, 병이라고 하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두려움이에요. 두려워하지 맙시다. 겁내지 맙시다. 비단 질병뿐만이 아니에요. 질병을 생각하면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또 무엇인가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나갈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운전대 잡을 때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노출되어 있는 넓은 곳에 나가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손님을 만나면서 기도하십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기도하실 것 같아요. 평소 때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출근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지켜주세요, 기도하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유일한 우리의 보호자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움에 쫓겨, 두려움에 몰려, 두려움에 도망가며 다윗이 집어들었던 것들을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내 안에도 그러한 모습이 없는지, 내 손에 들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그러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유일하게 지키시고 붙드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전을 누리며 우리의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권력과 힘과 가면들을 우리 주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의 옷으로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